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14장 말씀은 바른 은사 사용에 대한 목회적인 답변의 결론의 앞부분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몸과 지체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13장에서 모든 은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랑이 밑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그 말에 상응하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으로 행동의 덕목이라는 것을 일깨워 줬습니다. 이제 바울은 14장에서 교회에 당면한 애언과 방언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방언이 더 크다, 더 신령하다 하면서 자랑하는 상태가 되어서 이게 이제 공적 예배를 방해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서 교회가 시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방언에 대한 애언의 상대적인 유익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언어도 신령해야 하는데 그 대전제는 사랑을 쫓아서 신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제한 채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독선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애언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방언을 구하지 말고 애언을 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방언은 좋은 것이고 방언은 할 수 있으되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라면 애언을 더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공적 예배에서 방언은 절제되어야 될 은사이고 애언은 더욱 추구되어야 할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애언은 미리 애자를 쓴 점쟁이식 미래의 애언이 아니라 예금할 때 애로 쓰는 애언으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해주고 현재 역사를 해석해주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자체를 가르쳐주는 사람까지 다 애언자로 포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면서 3절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께 특별히 감동되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애언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면 다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그건 그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은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깨우친 것만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일수록
절대 가르칠 수가 없고 또 깨닫지 못한 것일수록 말이 많아지고 모호해집니다.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덕과 권면과 위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방언과 애언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언은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하나님께 직접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신앙 성장이나 신앙의 컬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방언을 받았든 안 받았든 성장 가운데 꼭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방언에 대해 극단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방언을 거부하는 게 있고, 이를 이제 신학에서는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애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도 패하리라. 이제 온전한 성경이 왔으니 이제 방언도 끝났다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13장에서 읽었듯이 여기서 온전한 것은 주님의 재림과 육의 몸을 벗을 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극단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운동을 지지하는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 중 일부의 견해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방언 못하면 가짜 신앙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100% 방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도 방언 못할 수가 있고 방언을 제대로 하면 성령 충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방언이 이미 끊겼다 하는 일부의 주장도 또 과격한 주장이지만,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 받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 엉뚱한 극단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여전히 방언을 은사로 주시고 방언은 가능하고 필요하고 주님께 구해야 될 은사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질서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고 일하시기 때문에 둘 다 같이 필요한데,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신앙생활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방언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도행전 방언이 있고 이 고린도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더니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 세례에 따라 성령 충만해서 하는 사도행전적인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언어를 알아듣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바데, 메데, 엘라민 등 16개국 성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16개국어로 그곳에서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고 외국어를 공부한 적도 없었던, 본 적도 없었던 사도들이 히브리 말로 설교를 했는데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하고 각자가 그 성령이 임하자 유창한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말로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각 나라 말로 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은사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본문의 고린도의 방언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내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나 자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신비한 언어로 문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방언도 있고 이상한 방언도 있고 또한 이각 저기 종교마다 불교에도 또 저기 이슬람교에도 방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방서도 있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도 방언을 주시지만 악령도 방언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언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언어를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만 비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는 20분, 30분 정도밖에 하면 힘들지만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방언을 통해서 충분히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는 방언 기도는 내 뜻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수준을 높이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크나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길을 열리게 성령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심으로 분명히 개인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유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방언의 함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깨끗한 옷이 때가 잘 묻듯이 방언이 좋은 것인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의 특징은 개인과 공동체에 서로 은혜가 되고 윈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쓸 때도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공동체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에서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는 유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을 못한다고 은근히 과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방언을 뽐내다 다른 사람에게는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회중 앞에서는 방언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뒤에 23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특별히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불신자들이 이 참 교회에 와서 방언을 들으면 깜짝 놀라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게 무슨 소리야? 혹시 이단이 아니야? 놀라서 미쳤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방언은 철저히 개인적인 유익이지 공동체의 유익은 아니다. 개인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공동체의 성장에는 방언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나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도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방언만 하고 애언을 못한 사람은 열등한 것이라. 방언도 은사고 애언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열등, 우등이 없고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대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언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교회를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애언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다 방언 말하는 것이 좋다. 나는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방언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애언을 더욱 사모하고 구하라. 왜냐하면 애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언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위로,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애언으로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애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말씀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답답한 나머지 방언이 이런 기능이 있으니 이 방언을 가지고 회중들에게 자꾸 뽐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나가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냐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 6.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이냐. 즉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으로 맨날 얘기하고 다른 말을 안 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텐데 그래서 나도 홀로 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너희들을 가르칠 때 한마디도 쓰지 않지 않느냐.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7. 혹 필이나 검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필이 부는 것이 인지 검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려. 그 당시 피리는 관현악기를 상징하는 악기고 검은고는 현악기를 상징하는 악기입니다. 우리가 현악기나 관현악기 어떤 악기를 쓰는데도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할 바에야 그걸 하면 뭐하냐, 악기로서의 가치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피리가 피리 소리를 못 내고 검은고가 검은고 소리를 못 내고 불분명하게 소리를 내면 악기는 도대체 연주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셋째는 8.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그 당시 전쟁을 할 때는 나팔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나팔을 짧게 또 길게 함으로 소집과 진격명령 또 전투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나팔 소리가 아주 이처럼 분명해야 하는데 불분명하면 어떻게 전쟁을 상황을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언어는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소통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초신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는데 내 강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한 믿음의 형제를 배려할 줄 아는 게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래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12.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11.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라. 이 세상 언어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언어의 의미를 못 알아들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애국인이 되고 또한 그도 나에게 애국인이 되는데 언어의 단절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면서 너는 방언을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차원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방언을 듣는 사람도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으므로 아무 소용이 안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러니 사람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들으라고 자랑처럼 방언을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 방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언을 내 것이 더 좋다. 내 것이 더 신령하다. 자랑처럼 여기고 방언을 못한 사람들을 자꾸 열등하게 여겼는데 이게 교회에 하나도 유익이 안 되고 자꾸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방언 못한다고 이상한 어떤 교회나 또 기도원 같은 데서 방언을 가르친다면서 랄랄랄라 막 따따따따 이렇게 한다든지 또
저도 언젠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할렐루야를 100번을 외치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방언을 하도록 하는데 이건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방언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은사인데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내게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을 때 말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지 내가 연습해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12.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3.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의 해결적으로 이제 당신이 굳이 방언을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까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이 통병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은사를 받아도 또 잠시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내가 지금 방언으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으면 나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뜻하는지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내게 무슨 큰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15.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즉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성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찬양에는 가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17.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방언 기도를 함으로 너의 신앙은 드러났을지 모르지만 공적인 예배에서 내가 방언 기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신앙이 자라거나 또 당신의 기도할 때 아멘 할 수 있겠느냐. 너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아멘 감사할지 모르지만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사람들은 방언으로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멘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본인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적인 예배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의 은사조차도 남의 유익과 교회를 덕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나를 먼저 생각하지만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즉 다른 공동체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는 이미 바울이 아마 지금 바울이 방언도 못하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8.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방언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있을 때 수없이 방언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회중들 앞에서는 그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까닭은 그것은 내가 골방에서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방언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나 방언을 또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초신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 그러나 교회에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왜입니까? 1만 마디 방언은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모임에서 1만 마디의 방언을 해도 결국은 대립과 분열이 잉태될 뿐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5마디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할 때 그 5마디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한마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 말씀을 선포하고 깨달아서 증거했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5마디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언의 은사는 무슨 은사든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서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은사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초대교회도 오늘날도 그 은사가 회중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에 함께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위해서 이 은사들이 여전히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의 은사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골방에 앉아서 방언 기도를 하루 종일 한들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야 할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도 또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이런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또한 때를 따라서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또박또박 나의 마음을 간절히 아뢰야 될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조용히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방언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령의 은사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을 읽다가 방언도 받기를 원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각양의 은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사가 잘 쓰임받고 불신자들에게 삶의 선한 영향력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겸손해지고 주님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주님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